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선악과 언약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아마 신자나 불신자나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또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오해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게 만드셨을까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도리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이 하나님 말씀, 성경과의 관계, 또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성도와의 관계, 또 목회자와의 관계, 이게 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 직장, 가정, 또 내 문제, 이것도 다 신앙생활에 포함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무엇으로 시작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믿음으로 시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에 대해, 내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시작하느냐,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요, 그 신앙의 삶에 불신앙으로 시작해버리면 결국은 불신앙으로 결론이 되고 또 불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언약은 불신앙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언약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언약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뜻은요,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른 피조물과 언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만 언약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럼 형상이라 할 때는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로봇가 아닙니다. 언약하시고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면 복입니다. 언약을 깨뜨리면 거기에 대한 벌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언약하십니다. 오늘 17절에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럼 도대체 이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것, 하나님 말씀 떠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왜냐?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 떠나면, 말씀 떠나면 결국은 우리 사람은 사람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인간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주인 되어버립니다. 내가 기준되고 내가 주인됩니다. 내가 주인되기 때문에, 내가 기준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싸웁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내가 기준되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악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 사실 우리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내가 주인되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시 편하지, 하나님이 기준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게 더 싫어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언약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준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란 말은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시작이요 주인이시다. 우리 인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하나님 아닙니까? 누가 모든 만물을 내었느냐? 하나님 아닙니까? 누가 그 모든 만물의 이름을 불렀느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주인이라는 거죠.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크다. 그 하나님이 기준 되신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5절은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 뭘 하십니까?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창조하신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다. 이것을 인정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이요 언약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높이는 신앙생활, 또 사람이 기준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언약하셨냐? 하나님이 기준된다.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이것을요 기억해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냐? 왜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만드셨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목적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송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복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찾습니다. 복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왜 언약을 기억합니까? 언약을 따라갑니까? 지킵니까? 그게 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준이요 주인이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참 인생의 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언약은 살리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언약은요, 구원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혹시 그렇게 생각됩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 오수님이요, 이걸 꼭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하시거나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도 틀리지 않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선악과 언약을 생각할 때 무엇만 생각하느냐? 17절밖에 못 봅니다. 17절에 뭐랍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요, 이것만 기억합니다. 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고 죽게 만들었냐, 죄 짓게 만들었냐, 그거밖에 생각 못합니다. 마음속에요, 참 하나님이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실까? 선악과가 없으면은 먹지 않았을 거고 죄 짓지도 않았을 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언약 보기 전에 그 앞에 거를 봐야 됩니다. 어떤 걸 보느냐? 오늘 8절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입니다. 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어디에 두셨다고 합니까?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산의 의미는요, 울타리로 두르다, 그리고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동산은요, 그냥 허허벌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로 둘러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곳, 거기서 에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우리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그리고 오늘 16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언약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람이요, 이 선악과 안 먹으면, 이게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틀렸죠. 우리 사람이 이 선악과 열매를 안 먹으면 죽는다면 하나님이 틀렸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언약합니다. 이것은 먹지 마라. 그 말이 뭐겠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 속에는 무엇 뜻이 있습니까? 너가 반드시 사는 길이 있다.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 말은 뭡니까? 이거 안 먹으면 반드시 살아. 이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 하나님 언약만 지키면 된다.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 하나님이요, 악하십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 한 가지입니다. 그럼 선악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우리 인간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
우리인가는 그렇게 지음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행복과 안식과平安과 기쁨과 보호를 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에덴의 축복, 그 동산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경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언약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그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켜버립니다. 언약에 대해 불신앙해버립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 아닙니까?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 왔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요, 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데 범죄하는데 누가 존재하느냐? 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그 언약을 어겨야 된다. 언약을 깨트려야 된다.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은요, 이 뱀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자, 온천을 꿰는 자다. 하나님은요, 이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범죄 속에는 누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그 배후에 사탄의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죄에 대한 벌을 주기 전에, 여자에게 남자에게 온 땅에 저주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약속하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뭘 하시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요? 왜 인간이 범죄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인간의 불신앙이지만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 사탄의 존재. 그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 그럼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언약.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언약 아닙니까? 절대로 하나님은요, 불의한 하나님. 그 구약 성경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구약은요, 여자의 후손,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약속으로 흐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복 받을 거다. 이것을 하지 마라. 그러면 복 주겠다. 이런 약속이죠. 계명이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랍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겁니다.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다. 명령한다 이겁니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애굽 백성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이웃 사랑하면 된다. 이것이 십계명이다.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언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입니다. 우리 성경 한 번만 볼게요.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뒤로 넘기면 되죠. 민수기, 신명기 6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뭐랍니까?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복이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 하십니다.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이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백성,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자유인이 된 백성, 그렇게 살려. 뭐 때문에요?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를 볼 때 어렵다고 여기신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대할 때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 모든 언약이 어디에 성취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죠.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우리는요 이 언약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언약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개인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요, 저월의 성도님 오늘 꼭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원한 언약 붙잡아라.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유일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절대적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죄와 저주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 지금도 증거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온 땅으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해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이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이 복음 누리고 전하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다음으로 중요한 언약이 뭘까? 저는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까? 교회. 저도요, 오래 신앙생활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저는요, 교회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이 교회에 대한 언약, 저는 생각하고 붙잡았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세우셨다.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이만큼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산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각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지역마다 동네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교를 통해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 살리는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올해요,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실 것이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해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품고요, 교회 언약을 마음에 품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결국은 어디로 와야 됩니까? 내 언약으로 와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때 현지로 태어났어요. 현지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나이가 뭐 30 가까이 됐을 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제 신학 공부를 다시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왜 내가 세상 일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고 또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그때 이유를 제가 찾았거든요.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셔서 목회자의 걸음을 걷게 하셨지. 또 저는요, 목사가 되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목사, 어떤 목회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성경에 몇 군데 하나님 말씀, 언약을 저는 붙잡고 있어요. 우리 여기는 우리 장로님도 계십니다. 안수사님도 계십니다. 권사님도 계십니다.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장로로 또 안수사님으로 권사님으로 피택을 받고 또 안수 받으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다 있을 겁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요, 또 놓칠 수 있어요. 한번 이번 주안에 꼭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장로님으로 세우셨고 안수자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나에게 안수하시고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을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주신 언약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겁니다. 이것이요, 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언약입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은 언약이 없느냐? 아닙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언약이 뭘까? 나에게 은혜 주신 그 말씀이 뭔가 다시 한번요, 붙잡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요, 예배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현장을 통하여 이 언약이 또 새로워지고 구체적으로 되고 또 확립되어집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 심정에 보면요, 어떤 분들은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사랑받는 자로, 친척으로, 이게 뭡니까? 언약이었습니다. 그런 언약이 있으니까 그
그런 언약의 인생을 걷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언약이 있어야, 우리 교회의 언약이 있어야, 영원한 언약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집니다. 내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 언약대로, 또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 수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나에게 언약이 있어야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언약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교회에, 우리 현장에 언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 언약이 있어야, 영원한 언약이 있어야, 은혜교회 언약이 있어야, 내 개인의 이면 계약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요, 언약 전달자의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복된 걸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시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인생의 복이 되도록 언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붙잡습니다. 은혜 교회를 세우신 언약을 잡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 1:1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약의 여정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이 언약을 전달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한 주간 또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